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말씀으로 시작된 모세오경이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입니다. 흥미롭게도 모세는 오늘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마지막 설교를 노래로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노래를 자녀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입으로 부르게 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로 제코르,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16번이나 나와요. 7절에서도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아, 옛날을 기억하라. 모세는 그의 고별 설교에서 종종 이스라엘 공동체를 기억의 세계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며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이곳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완벽한 보디가드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4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표현하고 있죠. 찾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파종할 곳이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저 짐승의 울음소리만 스산하게 울려 퍼지는 곳. 고대의 세계관으로 본다면 광야는 마귀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절망적인 광야에 놓인 이스라엘에게 딱 하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변을 빈틈없이 애워싸셔서 호위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찾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40년 동안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일주일 동안 사막에서 지낸 사람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을까요?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들어가면 피부가 쓸려서 상처가 나고 걷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걷지 못하게 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을 닳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먼저 찾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보살핌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정말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과할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살피신 일을 두 가지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여러분, 눈동자는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 또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연약한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최우선적으로 아끼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보호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독수리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죠.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둥지에서 보호하다가 새끼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면 둥지를 어지럽게 합니다. 때로는 새끼들을 쪼아대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일부러 둥지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는 법을 모르는 새끼들은 어설픈 날개짓을 하다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걸 보고 있는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자신의 큰 날개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새끼 독수리들은 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독수리는 모성이 상당히 강하고 하늘을 높이 오래 멀리 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새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보살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어미 독수리처럼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 기억 상실증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모세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툭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메멘토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영화를 보면 한 남자가 아내가 살해당한 뒤에 그 충격으로 10분마다 기억을 잃어버리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잃기 전에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고 중요한 것은 몸에 문신으로 새기면서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아가는 영화입니다. 온몸이 칼로 새긴 문신으로 덮여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절박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응답받고 살만해지면 그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그거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에 반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찾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기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미 독수리같이 우리를 업어주셨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크신 날개로 받아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광야 같은 내 인생 여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는 자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구원의 뿔이시며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완벽한 보디가드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키워드 기억입니다. 바라기는 과거에 여러분을 찾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남은 신앙의 여정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32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찾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기억으로 남은 신앙의 여정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동서원을 통해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소그룹 모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되고 동안 클럽을 통해 시니어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레바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